오늘 사무엘상 12장의 내용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암몬 족속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이 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승리를 자축하는 그러한 길갈에 모여서 그러한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그들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 바로 이제 사울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모든 검증이 확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지를 굳건하게 하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이 암몬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전장의 1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바로 그 전쟁의 승리를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마치 사울을 지지하는, 소위 사사모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바로 지금이 기회다 이러면서 그동안 사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또 사울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죽이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미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또 미스바에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이제 왕이 됐는데 여전히 사울이 왕의 자리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 시골에 가가지고 소를 끌고 밭을 일구고 있었잖아요. 그 말은 왕으로 뽑혔지만 여전히 아직 왕의 위치에 있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그동안 왕이 없었기 때문에 야, 이거 베냐민 지파에서 그것도 사울이 왕의 그 일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 이제 대승을 하면서 사울이 그 사람들을 이끌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제 사울이 왕이 일을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사울이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사울의 그 신앙과 믿음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을 더욱더 지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이제 제사와 축제가 다 끝나고 나서 사무엘 선지자가 길갈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과연 사무엘 선지자는 그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했을까? 당연히 중요한 말을 했겠죠.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문구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우리 7절에 나오는데요. 7절 한번 보시면 7절입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또 밑에 16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16절 한번 보시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기 보면 두 개가 반복되는 구절이 뭐죠? 문구가 가만히 서 있으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문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가 한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그 말 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지금 모세도 그렇고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고 가만히 서 있으라, 이 말을 했던 의미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정말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이에요. 좀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언제 가만히 있습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는 일이 있을 때 우리 가만히 있죠. 또 방향을 바꾸려고 할 때 가만히 있습니다. 가다가 뒤로 가려면 멈추고 가야 되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어야죠. 그 또 하나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을 잘 때, 그래야 내일 또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또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뭐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죠. 다음의 것을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그래서 마치 이 가만히 있는 시간은 준비하는 시간이죠. 다음에 뭘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지금 가만히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무턱대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도 문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일을 위해서 가만히 있는 이 시간은 어찌 보면 우리로 치면 기도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우리가 이 시간 가만히 듣잖아요. 또 예배의 시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듣고 또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도리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시간이 되고 또 내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 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내가 주체가 되어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뭐 일을 하고 안 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 예레미야 33장 말씀처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다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사실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여러분 내가 다 해버리면 어떨까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게 없죠. 내가 다 해버리면. 근데 문제는 내가 다 해버리면 일이 잘 되냐? 그렇지 않죠. 근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는가? 지금 이스라엘에 그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왕을 세웠어요. 신정 국가에서 왕정 국가로 지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여러분 사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세워져 있고 또 고대 사회는 마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왕이 다스리는가? 그리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사극 같은 걸 보면 어때요? 사실 왕은 허수아비거든요. 그 신하들이 다 합니다. 우리도 조선시대 보면 사대부들이 정치를 하지 왕이 하는 건 아니죠. 그 사대부들이 마치 자기의 그 쪽에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왜? 자기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지금 이 고대사회 이 성경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왕이 있지만 그 밑에 있는 그 측근들이 다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왕이 세워진단 말이에요. 사울이라는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울이 또는 그 신하들이, 사람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정 국가에서 이제 사람이 다스리는
이제 나라가 되는 것이죠. 인간 내면 안에 있는 끊임없이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있죠. 죄된 모습이 있습니다.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왕정 국가가 되면 그 인생의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지금 염두하고 걱정하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옛날 그 걸어온 길을 회고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죠. 3절 한번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납치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한 것은 나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다르니까 좀 나를 인정해 줘라. 나는 결백하다. 사실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전적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사울왕이 세워졌는데 이제 우리가 왕정 국가가 되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마치 그의 마지막 유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25장에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에도 그의 사명을 감당해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붓고 죽는 그 순간까지 맡겨진 그 사사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죠. 근데 지금 그의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지금 실로에서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구원을 봐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또 심판도 있어요. 궁극적인 심판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그것은 이제 일반적인 심판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사울도 사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개인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다는 말의 궁극적인 의미를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밑에 23절 한번 보시면 나는 여기서 나는 사무엘 선지자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이라고 했죠.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끝까지 나는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는 것이죠. 지금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제 사사 시대도 다 끝났어요.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무엘은 어때요? 일선에서 이제 물러서겠죠. 그러나 그는 여전히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그러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